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방주를 지으라, 방주를 지으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노아는 주전 3000년경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던 이 시대, 그 시대에는 참으로 이렇게 죄악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죄악이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시대의 죄악이 어떤 죄악인가? 첫째는 정욕으로 기울어진 때예요. 정욕. 정욕. 모든 정욕.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뭐 짐승으로 따 동물의 왕국으로 표현한다면 약육강식의 시대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악했다 그랬어요. 악했다. 악한 세대. 그리고 네 번째는 부패하고 폭력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부패하고 폭력이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한탄하시면서 이제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작정하시고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사는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사는 시대는 우리 이 대한민국은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평안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평안한 세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6.25를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보릿고개를 지낸 세대도 아니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쌀밥 먹고 자란 세대예요. 쌀밥. 근데 우리 전 세대만 해도 쌀밥이 귀했을까요? 안 귀했을까요? 예,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죠. 쌀밥이 귀했습니다. 쌀밥이 귀하고 요즘 세대들은 무슨 세대라 그러죠? MZ 세대? 와, 우리는 X 세대였는데 X 세대였는데 MZ 세대 무슨 세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세대들은 무슨 핸드폰을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나오잖아요. 우리 때는 핸드폰 상상도 못했어요. 걸어 다니면서 전화한다는 이런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우리 사는 시대는 이렇게 참 여러 가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평안한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 아마 노아의 시대보다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뭐 어느 정도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고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한 국가를 이렇게 막 파멸의 위기까지 몰고 가는 걸 볼 때 참 악한 세대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것 절대 탐하면 안 돼요. 절대 탐하면 안 됩니다. 그저 좋은 것 있으면 나누고 해서 생명을 살리고 함께 살아가야지 절대 남의 것 탓하고 어, 분란 일으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악을 끼치는 겁니다. 악. 그래서 우리는 참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좋은 세대 같지만 영적 상태를 보면은 참 여러 가지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악이 물든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이 영적 방주를 잘 지어야겠는데, 자, 영적 방주를 어떻게 잘 지어야 하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영적 방주를 잘 지으려면 첫째는 잣나무로 지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잣나무로 지어야 된다.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 여기 고페루 나무라고 그랬죠? 이게 잣나무입니다. 자,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랬습니다. 자, 예수를 구주로 믿어 중생한 성도는 이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야 하는데, 이 잣나무는 이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를 가리킨다. 잣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르잖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변함이 없어요. 늘 푸르른 것이 잣나무입니다. 그리고 학기 1장 8절에 보면은 너는 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산에 올라가는 것은 이 신령한 산,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방주를 잘 건축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방주를 짓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셨구나.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그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 여기서 죽은 믿음은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구원 못 받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그랬잖아요. 살아나야 구원받지 죽은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방주를 짓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 죄악에 물들면 안 돼요. 늘 구별된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방주를 잘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주를 지으라 그 두 번째는 역청을 치려야 된다. 14절입니다. 자, 너는 먼저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방주를 지은 다음에는 칸들로 잘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은 다음에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역청을 칠하는 거예요. 역청을 틈새 빈틈없이 잘 칠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역청은 나무에서 나오는 진과 같은 거예요. 진.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땀, 물 다 쏟으셨잖아요. 그 구속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해서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로 물든 내 마음, 진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다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투민족이에요. 전투민족. 제가 좀 잘 싸워요. 늘 회개하지만 아무튼 죄와는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타협하고 물러서고 하면은 믿음에 진보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중간이 없는 거 아시죠? 믿음의 그 신앙의 길에는 중간은 없어요. 진보냐 퇴보냐 둘 중 안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우리 자신을 구속의 은혜에 덧입히고
방주를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심령 속에 역청을 잘 발라서 세상 것들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잘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지시하는 대로 지어야 된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방주를 짓되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주는 세상 배와 다릅니다. 세상 배와 달라요. 사람이 운전하는 배가 아니고 그저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이 일으면 물결 이는 대로 그냥 물 위에 떠다니는 배입니다. 근데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자, 운전자가 누굽니까? 첫째는 운전자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방주를 운전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운전자 없이 방주가 떠다니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 방주를 운행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돼요. 구멍이 나면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요. 다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분리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돼요. 세상 위에서 그 세상을 밟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에 섞여서 혼합되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세상 가운데서 일어서서 그 세상을 발 아래 두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방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주에서 보면 참으로 작지만 이 인간 한 사람, 이 미물에 비했을 때는 정말로 이 세상은 너무나도 넓고 커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죽을 고비 많이 넘기고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오늘도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윤미진 집사님 저기 중계동부터 차 끌고 왔는데 이 또 운전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차도 많이 막혔을 거예요. 오면서 힘든 일 오면서 하나님이 또 잘 지켜준 거죠. 근데 그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험을 거치고 왔을까요? 반대편으로 오는 차가 몇 대나 됐을까요? 한 대만 잘못 들어와도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집에 이 시간에 가만히 있으면, 운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런 위험 안 겪어도 되는데 그 예수 믿는 게 뭐라고 그냥 그 위험 다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은혜 주시죠. 은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만큼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밟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를 잘 져야 돼요. 방주를 잘 져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죄와는 구별돼야 되고, 왜냐하면 죄를 짓게 되면은 파선한 배가 돼서 가라앉는 거거든요. 구멍이 나서. 그러니까 죄와는 구별되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내가 믿음으로 잘 나아가면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물질, 정욕, 사욕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방주를 잘 지어야 돼요. 영적 방주를 잘 지어야 돼요. 영적 방주 어떻게 짓는다 그랬어요? 첫째는 무슨 나무로 지으라 그랬어요? 참나무예요? 잣나무예요? 잣나무로 잘 지어야 돼요. 참나무 좋다고 참나무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잣나무로 말씀대로 참 진리대로 방주를 잘 짓고 그 다음에 뭘 발라야 돼요? 역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딱 확실하게 세워서 그 다음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방주를 잘 쳐서 겉으로 보기엔 평안하고 좋은 세상 같지만 영적으로 참으로 혼란스럽고 위태한 세대를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잘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 방주를 지을 때 참으로 잣나무를 가지고 또한 역청을 잘 발라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으면 정말로 세상에서 그 많은 범람하는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장이 되셔서 운행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참으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영적 방주를 잘 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세상과 죄 모든 사악한 것들 다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